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정성 다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드릴래요. 내게 주신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갚을 순 없지만 내 맘 모두 아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을 드릴래요. 내게 주신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갚을 순 없지만 내 맘 모두 아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을 드릴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다고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쉬는 시간이 없었고 아버지가 일하실 때 늘 따라다니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여기서 말하는 농사꾼은 진짜 농사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손주들 왔을 때 조금만 일하다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냥 농사꾼처럼 일을 했어요. 학생이고 뭐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딸이고 아들이고 특히 아들은 그냥 거의 머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불만했어. 저는 집에 가기가 싫었고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게 좋았어요. 학교에서 더 있고 집에 막 일부러 좀 늦게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차 시간 때문에 가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늘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내 친구들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논에 가 있고 산에 가서 약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적지 않게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뒤집힌 건 역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이전과 더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환경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는데 좀 다르게 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떤 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래요.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들 글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도시에 부루한 도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모은 거예요. 100몇 명을 수집해가지고 20년 가까이를 추적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봤더니 70% 이상이 정말 불우한 환경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역시나 환경이 지배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30%의 작은 숫자를 쫓아가고 왜 이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우리 집안은 부루해서 이런 사고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나다라는 생각을 살아갔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망하는 인생은 결코 되지 않게 되시길, 아니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온전함을 어떠한 환경도, 어떤 사단 마귀의 영향도 나를 해집어 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기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아니요. 그건 세상에 지배받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게 살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당진 비전교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등장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죠? 일단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삶을 반복했죠? 원래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야, 너 저기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시켜야겠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네가 좀 전해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어야죠 라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래놓고 니느웨로 가는 쪽이 아니라 완전 다른 방향, 완전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해요. 거기가 다시스라는 방향이었거든요. 다시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냥 두었을까요? 두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랬을 때 요나가 다짐이 일어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났더니 큰 그를 삼키고 나서 3일 동안 막 돌아다니다 어디다가 해놔요? 한국은 어떤 마을 근처에 뚝 떨궈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나가? 너네가 요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자기가 소원했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게요 라고 다짐했어. 너네랑은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마음을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이 비춰져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해봤는데 요나가 니느웨까지는 가요. 순종을 한 거예요. 니느웨까지는 가요. 근데 성경에는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대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3일 길을 걸어가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빨리 걸어간다고 치면 불가능할까요? 너무 뭔가? 한 50km 정도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당진보다 훨씬 더 큰 동네예요. 당진보다 훨씬 큰 동네인데 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동네인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래 니느웨 가라고 말씀 전하고 회개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선포하기는 해요. 이걸 며칠 만에 하는지 아세요? 걸어갔을 때 3일 되는 거리를 며칠 만에 가죠?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선포까지 했다고요. 회개하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일주일을 걸려서 막 준비했다가 이 시간에 20분, 30분 막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들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뛰어다니십시오.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관통하는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건성건성 들으려면 들어라 말라면 말하라면서
야 니들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을 거래, 하나님 심판하지, 이러면서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요나는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어쩌면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요나가 성읍을 관통하고 다 소리 지르고 나서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도 되게 재밌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모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으니라. 정말 대충대충 선포했던 그 말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땐 이게 뭔 대단한 일인가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원수 같은 나라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신이 너 그렇게 살면 죽을 거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원수거든요. 니느웨와 요나는 서로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말래. 듣고 싶어요? 옳은 소리도 듣기 싫겠죠.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다. 다시 한번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계획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빈이에게 뭔가 부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뭔가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면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뭐 가지고요? 사은품도 걸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용돈도 걸어요. 뭐요? 되게끔 하려고, 하게끔 하려고 그 이유,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들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당진 비전교회에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 비전교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는 뭐예요? 사랑을 하게 하실 것이고, 사랑을 하게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결과물을 하나님 스스로가 얻고 싶어 하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만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신앙이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원할 때 듣고 싶은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건 애기한테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때요? 기도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들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진짜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왜 한국교회 초기에는 왜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아직 애기거든요. 교회가 아직 애기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필요해? 알았어, 그거 줘볼게. 그래, 네가 날 믿을 걸 아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거고 저것도 저거고 방언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을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근데 지금은 잘 안 주세요. 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만 같을 때가 정말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유는 뻔해요.
이제 네가 할 수 있거든. 이제 네가 해야 되거든. 네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시금치 먹이고 싶잖아요. 야채 먹이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야채 먹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왜 그래요? 먹기 싫은 걸 왜 그렇게 먹여요? 그래야 균형 잡힌 건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기 싫은 걸 요구하실까요? 거룩한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당진 비전교회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거 다 잘하시고 사랑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저에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기 싫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사랑을 선포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전 믿어요. 그래서 사랑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지? 내 이웃들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유 권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최웅 성도님이 위험하다고,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참 새벽 3시에 정신이 없던 차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이래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일이 주일인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답은 뻔하게 있는 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졸리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바로 그냥 옷을 다시 막 입었어요. 힘든데 졸려 죽겠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갔던 새벽 3시에 그 권사님을 모시고 천안 갔다 왔거든요. 다행히 지금 결과는 다시 좋아지셨어요. 그 일들을 갔다 오는 내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유 권사님을 위로하라고 주셨나? 최웅 성도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확신을 주라고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작은 것, 이 시간에 순종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침 오늘 말씀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 소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선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상황이 올 거예요.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뭔가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아멘으로, 하기 싫은 것도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하기 어려운 것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야기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무너졌던 새벽, 정확하게 아침 경건에 새벽 예배 시간을 좀 많이 늦춰놨기 때문에 아침 경건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작정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목사의 가장 큰 소유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그 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무너져요. 시계를 봤더니 5시, 6시 막 돼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그래서 잤어요 그냥.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눈 떴을 때가 몇 시든 상관없이 와요. 왜요?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는 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비전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해내십시오. 주일학교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나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해야 될 것을 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요나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였어요. 뭐였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가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냥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복을,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선포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당진피절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살펴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명백해져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 해야 될 일들을 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53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1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20절만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의 요약이 여기에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뭐 반드시 했던 게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먼저 보셨어요. 시몬을 바라보셨어요. 안드레를 바라보셨어요. 세베아들 야고보도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시고 뭐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얘를 내 제자 삼아야겠다.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따르니라 라고 반응했어요. 순종만 있었어요. 심지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게는 뭐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에게도 똑같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마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고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자리가 아니야.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자리가 아니야. 내가 알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생각이 들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럴까? 예전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건 저도 똑같아요. 제 경험상 신앙인들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르네.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르네. 고집과 고집이 맞붙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이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장선 목사의 고집이라면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십시오. 소장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제 말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그 이웃을, 그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랑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그 생각들을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붙잡혔죠.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됐죠? 그러고 또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어떤 사람은 빨개 벗고 도망갔을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식간에 변해요.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게 뭐죠? 본설 말과 다락방에 임하셨고 성령의 사건이 임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 다른 삶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2명,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11명이 어떻게 됐죠? 다 순교했어요. 살가죽이 벗겨져서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이 잘려 죽는 사람이 있었고 X자형,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이 다 처형당해요. 순교당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죽을 뻔했거든요. 사형당할 뻔했거든요. 끈적 기름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겨우겨우 구사일생에서 그가 허물을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적으며 성경을 적으며 겨우 그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쩌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시 완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완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도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이들은 순교의 길도 죽음의 길도 이들을 막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 원수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변할 거예요. 누가 할 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용서로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해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요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 틀어주시고요.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불러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보이세요? 오늘 눈물로, 순종의 눈물로 그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의 꿈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게 되니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렸을 뿐인데 그들의 꿈이 자라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어떻게 해요? 소망의 길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미래가 없었던 그들에게 달려갈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자고 이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내 욕심만 채우는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끄려주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그리고 눈 감고 좀 기도하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 잘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불까지도 나가고 우리 함께 떠들며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은 그리우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확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눈물로 씨앗을 심어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짐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다짐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눈물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로 갈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그 일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잠시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까? 또 원수를 더 사랑해 됩니까? 내가 하기 싫은 순종 정말 꼭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해야 된다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아버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의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린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을 향하게 하셨고 내 이웃을 향하게 하셨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영혼이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의 길로 소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아둔함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짐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니느웨의 변화가, 우리 당신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변화가, 우리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온전한 순종인 것을 믿사오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잘 아는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신 은혜와 지금도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하신 사랑하신 은혜와 지금도 내게 속삭이시며 내게 힘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환경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